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상으로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중고등부 교회 가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자,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이번엔 주한이도 찬양해야 됩니다. 주한이 박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지금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는 매주 두 개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소리내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필사를 통해 주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히 눈 감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세광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저번 주부터 부활절 칸탄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세현 학생 나와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구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교도소 수감 생활이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거기서조차 가장 끔찍한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름 교도소 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벌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때론 혐오하고 그러는 말과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나랑 MBTI가 상극이라고, 성별이 다르다고,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를 멀리하고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말하는 비유 중 하나인데요. 기독교의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믿음은 방 안에 있는 커다란 창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방 안에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답답한 꽉 막힌 출구 없는 방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창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밖에 보면 푸른 초원이 저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푸른 초원, 창 밖의 드넓은 세상을 지금 내가 있는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아름다운 창밖 세상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삶이 답답하고 출구가 없어서 꽉 막힌 것 같아도 저 창밖 세상을 보면서 야, 저기 드넓은 세상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창밖 세상을 느끼면서 우리의 기분을 환기하고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뛰어넘는다.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꽉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접하는 뉴스, 우리 친구들이 SNS에서 보는 누가 누구를 때렸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끔찍한 소식만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맞나요? 라고 이렇게 맨날 우리가 절망하고 현실을 냉소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하루라도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싸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냉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더 정확히는 기독교의 믿음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다란 창문은 우리에게 저 바깥의 세상, 소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분이 환기가 일어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이 세상 그것 너머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친구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기독교의 말 배우기의 일환으로 사도신경을 총 5주에 걸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도우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신뢰, 곧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신뢰하는 삶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맨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부터 같이 있습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도 돼요. 거룩한 공교회와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는 사도신경 대신에 사도신경보다 더 훨씬 앞서서 고백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죠. 니케아 신경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놈이 언제 내 뒷담화를 깐다? 뒷담화를 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를 경계하고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뭐예요? 야, 사람 조심해.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야. 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지옥이다. 라는 말은 교도소에서나 볼 법한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지옥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라면서 마음이 씁쓸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너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전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함께 고민했었죠?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 이 사랑 변치 말자.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 주한이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 세연이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기 위한 규칙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화면을 보고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호수야? 호수의 친구를 호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웃이 누구죠? 이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학교와 가정, 학원,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웃이 되겠죠.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선생님, 가족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러 모인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다 내 이웃입니다. 근데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꼭 들어맞나요? 아니요? 사실 꼭 들어맞는 부분이 없죠. 말이 많기도 하고 막 옆에서 장기침도 하고 숨소리가 거친 것 같고 막 땀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나랑 취향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 부모님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좋은 분인데 잔소리가 많아. 못 들으셨죠? 너무 좋은 분인데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려고 하고 함께 지내보려고 해도 자꾸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일생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멋있는 순간, 가장 멋진 순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순간인가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순간인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신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인가요? 아니었죠. 언제가 가장 멋진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가장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 예수님 일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준서를 위하여, 원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내어준, 아무런 의도도 어떠한 욕심도 내가 원죄를 구해준 다음에 어떻게 원죄를 해봐야겠다 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이타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고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고 그래서 순간 어떤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하늘이를 좀 구해줘 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를 사랑해서 그냥 은찬이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라는 게 너무나 많고 욕심이 가득해서 그래서 번번이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는 사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향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 바로 이 초대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정우야 너를 보낸다. 정우 막 고개 가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한 것처럼 나도 호수야 너를 보낸다. 나도 건우야 너를 보낸다. 너도 너가 있는 학교와
가정과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라는 예수님의 초대장, 그 예수님의 초대장이 우리한테 왔을 때 거기에 예 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전주강림 가족 교회 공동체,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했던 친구들 기억나죠?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전주강림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로 모인 이 모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기독교의 믿음이란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한, 마치 출구가 없는 방에 커다란 창문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창문은 아까 우리가 살짝 엿보았듯이 희망, 소망을 상징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전도사님이 세연이를 사랑한다는 것, 전도사님이 하빈이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세연이와 하빈이에게 희망을 갖는 거겠죠. 그리고 세연이와 하빈이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한정짓지 않고 그저 세연이와 하빈이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이웃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주하지 않아요. 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고 단념하고 손절하지도 않아요. 이 친구들 손절이란 말 많이 하던데,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사람에게서 도대체 꽉 막혀 답답한 출구 없는 방과 같은 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희망, 얼핏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희망, 그래서 그 방에다가 창문을 내고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현실은 지옥이야. 현실은 꽉 막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걸?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은 지옥 끝 자체야. 포기해. 그냥 이웃에게, 친구에게 희망을 품지 말고, 이 세상이 변할 거라는 희망 품지 말고 너나 잘 살아남아. 줄 잘 서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너나 잘 살아남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도 하죠.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너머를 희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웃사랑이라는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유정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유정이 뭐라는 거야? 교회라. 타인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끝끝내 참고 감내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 주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주제는 바로 타인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입니다. 너 없이 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너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효은아, 교회가 되어라. 네. 은연아, 교회가 되어라. 현수야,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초대에 네,
예,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품고 끝내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가족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봉헌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봉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서는요, 함께 예배 마지막쯤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것처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가 움직이면서 서로를 향해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일어서셔서 내 딸, 내 아들에게만 평화의 사랑 인사해 주지 마시고 옆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함께 사랑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몸만 앞으로 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번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네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널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반주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안세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빠가 검도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자기 동생에게 좋게 말할 때 해라 해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 세현이를 위해서 박수. 자, 예배에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고 얼굴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게 많지만 광고는 짧게 하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3층 가시면 청년부실이 있어요. 소년부실 옆에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현빈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부모님들은 3층으로 같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현빈 선생님 나와서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